특별 찬양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율동 또 꽃을 같이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학생회 모임을 하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아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의 왼뺨까지 돌려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런 말씀은 없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줬어요. 자, 너 마태복음 읽었다 그랬지? 마태복음 다시 보자. 여기서 그 친구가 딱 한 글자를 잘못 읽었더라고요. 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떤 걸 잘못 읽었을까요? 왼편도 돌려대며잖아요. 이 대자를 치로 읽었어요. 왼편도 돌려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치며,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한 글자만 잘못 보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랬는데 잘못 읽으면 부모님을 공격하십시오. 한 글자만 틀리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사실 우리는 암암리의 부모님을 공격하며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려고 공경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래 산다는 것은 그냥 결과예요.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오래 산다라고 하는 공경의 격려로서 주어지는 결과물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 목적을 뒤바꾼다면 부모를 공격하게 돼요. 돈이나 유산, 이런 문제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내 이익 때문에 부모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거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 달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은혜 노래 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100년 전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철이 일찍 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로 졸업 연설자로 뽑혀서 졸업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마땅한 옷이 없어요. 보통 졸업식에 가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죠. 약간 세미정장의 느낌이 있는, 근데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긴 해야 돼갖고 나타나지만 말자. 그래서 졸업식장 그 기둥에 아들이 연설하는데 안 보이는데 눈만 조금 이렇게 내놓고 아들이 연설하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저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연설이 다 끝나고 박수를 받고 한마디 더 합니다. 저기 뒤에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박수를 쳐줍니다. 앞에 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감동스러운 그 졸업식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이 윌슨이 191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정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마더스데이를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라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거든요. 그 많은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이를 지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지금의 나보다 더 어렸는데도
그렇게 삶의 무게를 그 시대의 어려운 때에 감당하셨구나. 힘드셨겠구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자녀를 더 잘해주지 못한다는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내가 모르고 반항하고 내가 모르고 쏴붙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그 카바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2가지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5번째 계명이지만 2번째 돌판으로 치면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할 때 2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란 뜻이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 4번째는. 2번째 돌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굴 먼저 봅니까? 부모님을 먼저 봐요. 엄마를 먼저 봐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사회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돼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연세 많은 어른들도 공경하고 존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레위기 말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90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못 오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50대 목소리예요. 굉장히 밝으시고. 근데 엊그제는 전화를 드렸더니 힘들다는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예전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동하기도 불편하고요, 다니기도 어렵고 그냥 여기 양로원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드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데 북아일랜드의 한 정신의학 잡지에 실린 글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스코틀랜드 어느 양로원 병동에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떤 할머니가 쓴 일기입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원 아가씨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묻고 있답니다.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먹을 때 칠칠맞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한 노인네 목욕하라면 하고 밥 먹으라면 먹고 좋던 싫던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나날만 보내는 무능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렇다면 제발 눈을 떠보세요. 나를 한번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넘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줄게요. 저는 10살짜리 어린 소녀랍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지요. 저는 16의 처녀랍니다. 팔에 날개를 달고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꿈속을 날아다니는 처녀랍니다.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있지 않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에 아가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나.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게 포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나는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살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네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고요.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나를 바라봐줘요. 나의 참모습을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읽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왜 자녀를 사랑하라? 이건 없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십계명에 넣어서 사랑해라 해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미니멈으로 율법 속에 넣어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부모님만 공경하겠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다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있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격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목적이 아니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이 목적이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 목적이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목적이 뒤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생물학적으로 오래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스럽게 살아간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죽음 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오래 사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일찍 죽은 거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 붙어있는 서브타이틀이에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래 살 거야. 넌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오랜 그 삶을, 이 땅의 삶이 비록 짧아도 그 삶은 영원한 의미 있는 오래되는 삶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이 목적이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앞글자를 딴 게 family다 이렇게 되어 있죠. family는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아니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가장 본질이요 목적은 공경에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고 오래 산다, 돈을 많이 내가 혜택을 받는다, 내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산다, 이런 것들은 아주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격하라가 돼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패밀리대로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하고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러면 아이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럼 천국은 가기 싫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이게 아니라 늘 음식을 장만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지금 어른이지만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힘드시죠? 저도 아빠처럼 열심히 살게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냥 다 싱겁기는. 그래도 어머니는 돌아서서 흐뭇해 하시죠. 부모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고
우리는 늘 엄마를, 아빠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요 목적은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천국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변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 공격이 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되지 않아서 늘 힘들지만 그래도 늘 회개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노력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